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4일자 말씀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먼저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절에는 12제자 이렇게 했고 2절에는 12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냐 사도냐 할 때에 그 사도라고 하는 뜻은 무리들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낼 사자, 무리도자, 이래서 그 무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 사신이다 이런 뜻으로 사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는 12제자, 2절에 12사도라 그랬으니까 그 12사도와 12제자를 그렇게 세세히 나눠보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지 자기의 무슨 경건 생활로, 수도 생활로, 도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고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을 팔자를 부르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륜 중에 알고 부르셨다. 이것이 답이죠. 재론할 필요가 없겠고,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그때까지 사이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행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가룟 유다가 따라갔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행해서 제자단의 일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합당한 이야기겠죠.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날에도 주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권능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거, 그걸 좀 오늘날 구체적인 이야기로 하면, 미국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었고 오늘날 한국에도 그 라인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거론하자면 영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사도 운동을 한국에서 펼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것인데, 신자들이 별로 그런 이단 정죄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뭐 집회한다고 광고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이죠.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들도 권능을 나타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누구에게 보내시냐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다 그럽니다. 이것을 좁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지상의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 천국 복음 전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확장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교회가 받은 선교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한 것처럼 사실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복음 안으로 들어올 자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주신 영혼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예정론 하죠. 결국 믿을 자가 믿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즉 염소면 어떻게 되느냐? 염소는 복음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긴 이야기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갑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먼저 평안을 비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평안을 빌면 그것이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고 그것이 합당치 아니하면은 그 평안을 빈 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자들은 어디서든지 평안을 비는 자, 저 사람을 축복하는 자,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에게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다면 나에게 오는 거니까 그 복을 많이 빌면 빌수록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축복에 합당치 못한 자들도 많을 테니까 복을 내가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축복하는 자들, 평안을 비는 자들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합당한 자 11절에도 나오고 또 12절에도 보면은 합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합당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합당한 것을 잘 모르고 남이 장에 가면 쓰레기값을 들고 간다, 이런 우리말도 있고요. 놀부가 제비 뒷다리 부러뜨리듯이 그 외형만 그러리라고 하지 정말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잘 질문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심판날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더 건디기 쉬우리라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에 동참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또 지갑, 재정, 또 인간관계, 모든 것이 복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표현은 관계 상관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상관이 있는 자냐, 상관이 없는 자냐. 복음 전파에 상관이 있는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실, 또 모든 인간관계, 이런 모든 삶의 부분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또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가, 재정이,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